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스스로 결산해 보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여러분 끝이 있죠. 시작도 없는데 끝도 없다, 뭐 이런 일은 없어요. 시작이 없었는데 끝은 있다, 그것도 없고요. 반대일 수도 없습니다. 분명히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일도 시작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말의 날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종말의 날도 분명하게 있다고 말씀하셔서 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헬라어 지금 알파벳인데요. 아마 우리들이 알고 있는 알파벳이 여럿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헬라어를 따로 배우지는 않으셨지만은 이 안에 보면은 아는 글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을 때 헬라어의 첫 알파벳, 그 다음에 마지막 오메가. 그래서 시작과 끝, 처음 시작과 마지막 끝을 이야기할 때 이제 알파와 오메가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미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에서도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21장 6절 말씀에서도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22장 13절에 또 한 번 나오는데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말씀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세요. 역사도 시작하셨고 역사도 마치신다고도 약속하셨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고 또 일주일을 살고 1년을 살고,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따라서 그렇게 시간을 정하고 시작이 있고 중간이 있고 끝이 있죠. 그런데 이제 2014년이라고 하는 이 한 해도 우리가 1월이라고 하는 그런 출발점이 있었는가 하면 그 중간에 여러 달을 거쳐서 이제 12월, 내일부터 12월인데 한 달을 남겨놓고 한 해가 끝나요. 한 해가 끝나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은데 다 변화가 일어나요. 단순하게 나이 한 살 더 먹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도 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학년이 바뀌기도 하고 학교를 졸업하기도 하고 직장을 취업하기도 하고, 여러분 여러 분야에 있어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일이든지 그냥 방치돼서
그냥 흘러가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이런 시즌에서 우리가 특별히 또 한 번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누군가가 나에게 뭐를 말하기 전에 내 스스로가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 뭐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인생을 지혜롭게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33편 11절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큰 일이 됐든 작은 세밀한 일이 됐든 간에 그 일들을 계획하시고요, 그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섭리해 가시고 그 일을 마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변화가 없으세요. 변덕을 부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은 자꾸 변덕을 부려요. 그리고 또 사람들은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그 계획까지도 바꾸세요. 그게 우리 인생에서 나타나는 일이에요. 잠언 16장 9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성경 여러분, 잠언 16장 9절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또 어떤 경우는 사람들이 계획을 세워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기도 하시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계획을 헐어버리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 계획을 중간에 막는 경우도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이 대표적인 예로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뜻도 좋고 목적도 좋고 그 마음도 좋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는 날 동안 여러분이 계획이 너무너무 하나님이 좋아하실 계획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막으시는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단순하게 막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막고 다른 길을 우리에게 가게 하실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건 실패야, 그것도 아니고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을 인도함을 받는 것이라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어떤 일들이 성취돼야 성공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달라요. 이사야 19장 1절 2절 말씀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노구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트리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만 간섭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온 우주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데 우리들은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뜻과 목적을 가지시고 그들이 아무리 화려하고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국력을 가지고 자기들의 지혜를 모아서 어떤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옳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아니고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9장 7절 말씀에서도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까지 어떻게 오셨을까요?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어렸을 때 꿈을 가진 대로 그 꿈이 지금까지 인생에서 펼쳐져서 나는 내 인생이 꿈대로 됐어. 뭐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긴 할 거예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이 이게 뭔가 나는 이런 인생을 원치 않았는데 천우 나하고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꿈꿨던 인생과는 상관없이 지금 나는 내가 지금 사는 이 삶도 내가 별로 원치 않는다. 뭐 이런 사람도 있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별로 지혜롭지 않은 생각이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주 굴곡진 길로 비포장도로와 같은 그런 도로로 험한 길을 통해서 여기에 오게 하셨을지라도 그리고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뭘까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그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고 성공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철이 들지 않으면요, 신앙적으로 철이 들지 않으면 죽는 날까지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려다가 죽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려다가 하지도 못하고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잘 기억을 하고 배우고 익히고 마음에 두고 그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요, 사람들은 저 별로 재미없는 인생처럼 보일지 몰라요.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고 평가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인생은 아주 성공적이고 복된 인생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열어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기도 하고 헐기도 하시는데 하나님은 또 어떤 일이든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요. 그 일에 대해서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나는 모르겠다.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난 다음에 평가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사야 말씀 5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구약성경 이사야 5장을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 5장 2절 말씀, 한 절 말씀만 읽어봅시다.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순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면 땅을 파서 돌을 다 장애물을 제거하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으니까 뭘 바라겠어요? 좋은 포도의 열매를 기대하겠죠. 당연히 그러겠죠. 여러분들 어떤 농사꾼도 그냥 아무 씨앗이라도 뿌리는 사람은 없어요. 씨앗도요, 그의 농사 지은 것 가운데 가장 튼실한 종자를 따로 뽑아놔요. 그래서 내년에 그것을 심어서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고 아주 탐스러운 포도송이들을 기대했는데 보니까 들포도를 맺었다. 들포도라는 것은 먹지 못할 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실 때 어떤 인생도 그냥 실수로 보낸 인생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셔서 보내신단 말이에요. 보내셨으면 보내신 대로 여러분들에게 대해서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있고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원하시는 게 있는데 마태복음 18장에 가서도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도 어떻게 원하시는지 마태복음 18장 23절 24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그랬어요. 여기서도 결산한다는 말이 나와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가서 보시죠. 조금 더 넘기셔서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학교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19절 읽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랬어요. 맡기는 것이 있으면 결산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결산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셨으니까 그 시간을 어떻게 썼는가도 결산하는 날이 와요. 여러분에게도 건강을 주셨으니까 건강을 어떻게 썼는지 결산하는 날이 와요. 물질을 여러분에게 주셨으니까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도 결산하는 날이 와요. 모든 영역에서 결산할 때가 온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2014년 우리 한 해 시작하면서 표가 뭐였어요? 우리 표가 뭐였어요? 금년도에. 예, 잘 생각이 안 나면 우로바 하시면은 보이시죠? 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성장하는 나의 믿음, 성장하는 우리 교회인데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금년에 어떻게 성장했을까요? 제가 1월 첫 주일에 말씀을 마태복음 13장을 전하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믿음, 성장하는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 성장하려면 밭이 좋아야 되잖아요. 척박한 땅에는요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요 싹이 나기도 하고 그렇지만 건강하지 못하고요 풍성한 결실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땅이 좋으면 약간 부족한 것 같아도 또 좋은 열매를 낸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제가 첫 주일에 말씀을 전하면서 30배, 60배, 100배와 같이 풍성한 삶으로 성장하고 결실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산다면 그런 일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1년 동안 어떤 사람은 열심히 말씀을 들을 때 매주일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년이 가도 전혀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오히려 퇴보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건 누군가가 말하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여러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금년 1월에 예배드리던 태도하고 지금의 내 예배드리는 태도하고 달라졌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더 깊어졌는가? 혹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더 잘 헤아리게 되었는가?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이 1월보다 12월이 지금 되어지는 이 시즌이 더 내가 깊어졌는가? 여러 분야에서 여러분 다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냥 한 해 어떻게 지나가고 이제 뭐 연말이니까 봄년에 한다 뭐 막년에 한다 이렇게 하면서 흥청망청 지나가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가는 게 아니고 침착하게 금년 한 해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 내 인생을 어떻게 썼는지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이런 환경들을 내가 어떻게 잘 관리했는지 모든 영역을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같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배경이 물론 따로 있습니다만은 우리 스스로에게 너희 자신을 시험해라. 네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 여러분 학교에 다니시면 지금 우리 학생들 학교 공부하고 공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했다고는 하는데 열심히 했는지 어떻게 열심히 했는지도 잘 모르고요.
공부한다고 열심히 책상에 앉아있는데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고요. 그런데 시험도 본다고 그래. 학교에서 시험을 그래서 보는 거예요. 얼마나 이해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죠. 얼마나 공부를 하는지도 보는 것이죠. 그리고 시험을 치르고 난 다음에 결과도 다 통지를 해주잖아요. 통지표를 보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금년 한 해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통지표를 학교에서 발급하는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가 제가 발급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항목을 적어놓고 체크를 해보세요. 예배 시간, 기도 시간, 봉사 시간, 전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 여러 분야들을 쭉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물론 이 말씀의 배경에는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괴롭혔어요. 나쁜 말로 말하면 좀 괴롭혔어요. 어떻게 괴롭혔냐면 쟤는 사도가 아니다. 사도인데 사도가 아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러겠어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공부를 하고 목사의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를 꾸준히 나오면서 저 사람은 목사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계속 불신을 해요. 여러분에 대해서도 여러분 집사님인데 집사도 아니야. 잡사야. 그러면서 엉터리야. 이러면서 매사에 무시해. 그럼 여러분 기분이 좋겠어요? 저 사람 말 들을 거 없어. 그런다거나 그럴 거라. 사도 바울을 가장 힘들게 괴롭혔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쟤 사도가 아니야.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이 사탄이 공격하는 공격은요. 항상 거짓말은 진실보다도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말이 누군가가 막 나한테 와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해주거나 무슨 이야기를 할 때 너무 고소하게 들리면 거의 거짓말일 가능성이 커요. 진실은 사람들이 막 그렇게 흥미진진하게 이야기 않거든요. 그러나 거짓말을 막 붙여가지고 말을 하기 때문에 훨씬 리얼하고 재밌어요. 여러분 경험상 그렇지 않던가요? 예수님은 진리셔. 그러면 여러분 막 가슴이 뜁니까? 그렇지 않죠? 무덤덤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단이 와가지고요. 야 성경 이 말씀이 그래 막 그러면서 하면은 갑자기 평소에 성경도 안 보던 사람이 눈이 그냥 호둥그레지면서 뭐 별진리가 있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좋은 말로 감언 이슬로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사도가 아니라는 말이 굉장히 그럴듯한 인간 이성의 근거에서 사람들을 혼란케 한 거예요. 야 나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뭐 죽었지만은 그러나 그 12제자 사도들은 내가 안다. 그러나 바울은 들어본 적도 없다. 그리고 바울 저 사람은 원래 이름이 바울이라고 하기 전에 사울이었는데 원래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반대하는 사람 아니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데 그건 말도 되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들을 때에 그럴듯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기 사도권에 대해서 늘 긴장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그랬어요. 또 9장으로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2절 말씀 읽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고린도 교회 너희들만큼은 내가 여기 와서 복음을 전했고 너희들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고 하나님의 백성 된 거 아니냐. 너희들에게만큼은 나는 틀림없는 사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갈라디아서 좀 더 넘기셔서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늘 어느 교회마다 편지를 보낼 때마다 유대인들,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공격했으니까 자기가 사도임을 천명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았다 할지라도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말을 설득력 있게 말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들으면 그럴듯해 보이지 않겠어요? 그럴듯해 보일 거예요. 그런데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부분들을 뒤집을 수 있는 부분이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9장으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1절부터 7절까지 사이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에 대한 그 과정이 짧지만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든든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쳤으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느니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가 있었는데 예, 7절에 보니까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었어요. 이 말은 바울은 지금 어쨌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쨌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죠. 그죠? 다른 사람들은 소리만 들었는데 바울은 봤어요. 어떻게 봤어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살기 등등하게 지금 잡으러 가고 있었는데 3절 말씀에 보니까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췄어요. 강력한 빛이 그에게 비쳐서 그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만 생각하고 사람의 경험만 가지고 자기들의 경험만 가지고 말했을 때는 사도가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의 밀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눈이 감겨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영적 눈이 좀 활짝 선명하게 열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내가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젊은 청년들을 놓고 사역을 주로 하시는 분인데 어느 날 한 자매가 기도할 일이 있다 그래가지고 금식 기도를 하고 기도원에 갔다가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는데 물론 기도원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랬지만 항상 자기 모교회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오면 여러분들이 뭐 예배당이 큰 교회도 있고 유명한 교회도 있고 다른 교회들도 있지만
또 우리 교회 오면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 공동체가 주는 공동체의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매가 이렇게 딱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목사님의 눈에 보인 거예요. 정말 사도행전의 역사와 같이 성령의 불이 그 자매의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목사님 본인은 모르는데 목사님은 본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고 들어오는지, 그리고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의 삶이, 예배하는 태도가 얼마나 다른지, 성령께서 그를 어떻게 붙들고 계시는지 하는 것을 본 거예요. 옆에 사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을 못하고 살기 때문에 10년, 20년, 30년 평생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마음에 뜨거움이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그건 여러분 신앙에 열정이 없는 건 정상 아닙니다. 연애는 조금 하다가 식어질 수 있어요. 연애할 때는 그냥 여자친구 한번 만나려고 하고 남자친구 한번 만나려고 하면 뭐 가슴도 막 통통 뛰고 그런 적도 다 있죠. 근데 시간이 가면서 가슴 뛰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연애는 그렇게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열정이 식어지고 사그라진다면 그 믿음에는 무슨 문제가 들어온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활활 불탔으면 좋겠어요. 뜨거웠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뜨겁지 않다는 증거예요. 아멘도 안 하고 막 이런 말 하면 사모하면서 아 목사님 그렇죠 아멘 그러면서 제가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냥 불을 그냥 이렇게 지피겠습니다. 내 뜨거운 열정이 옆에 사람에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멘 그래야 되는데 집사님도 불이 없구만 나고 없는데 그러면서 서로 썰렁한 느낌으로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요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날이 그날 같고 미지근하고 변화가 없고 도전이 없고 그냥 주저앉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사실은 지금 우리에게 너희 자신을 시험해라 하는 말씀은 좀 어떤 다른 말로 하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공격한 말씀이에요. 야 맨날 너희들 나한테 사도 아니라고 하더니 네 자신들이나 한번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한번 확인해봐라. 반론하고 있고 공격하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너희 자신 한번 시험해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지,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지 한번 네 자신을 스스로 생각해봐라. 그리고 네 마음속에 예수님 계시지 않는다면 너는 버린 자라. 무서운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떻게 지내왔을까요? 저는 어떤 일보다도 금년에 여러분 매주 나가서 전도한다고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모르긴 해도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직장에서나 아는 사람이나 개인 전도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도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교회 뭐 하여튼 전도하기 위해서 9단지 10단지 뭐 이 가면은 이 큰 대한교회 우리보다 숫자가 많으니까 전도하는 사람들도 숫자가 많거든요. 근데 그 길목이 좋으니까 먼저 선점하려고 전도하는데도 신경이 예민해지는 것을 제가 자꾸 듣거든요. 그 사람들이 먼저 가서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 전도대가 가가지고 전도를 못하고 다른 데로 배회하고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거기 길에서 사람 만나가지고 데리고 오거나 그러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서 전도를 하든 어떤 방식으로 전도를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 열심히 가서 전도지 나눠주고 했는데 열매가 없다.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낙심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심지어는요, 저 좀 기분 나쁘게 들을 때도 있는데, 지금 주고 나눠주는 것이, 전도지 나눠주는 것이 무슨 전도냐, 그러면서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교회 홍보지 나눠주는 것이지 무슨 전도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우리 교회를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선물을 보내주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가서 그렇게 전도한다고 매주 한 150장씩 되는 주보를 계속 정동희 집사님이 공급하는 사탕을 찍어가지고, 물론 사탕만 떼어 먹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하여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사람이 안 하는데 정동지 집사님이 큰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 김정 형제님처럼 이렇게 집도 가깝지도 않고 저번 노원구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시는 것도 참 너무 놀라운 일이고, 고3인 찬영이가 소연이 전도해가지고 세례를 받은 일은 여러분 또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참 놀라. 여러분들 뭐 전도 한 명 해가지고 뭐 전도 한 명 해가지고 아니에요. 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종선 형제도 있고, 소연이, 또 전대관 우리 형제님, 한신이 자매님, 뭐 이런, 또 우리 우진이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신다. 누구를 통해서 보내주시든지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전도면 전도. 여러분이 금년에 말씀 훈련, 성경 공부 수요일 밤에도 하고 낮에도 하고 주일에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훈련받고 성장했는지, 내가 금년에 맡은 주일학교 혹은 집사라고 하는 직분 혹은 또 다른 어떤 역할들을 맡았는데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해왔었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이, 옛날 작년만 하더라도 교회 들어오면 기도는 하는데 그냥 눈 감으면 할 말은 없고, 하나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싸면 할 말이 없어서 고개를 드는 그런 수준의 기도였는데,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이 점점 더 시간이 길어졌다. 그 사람은 성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개보다 좀 믿음이 더 나은 것 같다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누구보다 좀 괜찮은 것 같아.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을 본받으라고 하셨지, 아무개 집사를 본받으라, 아무개 목사를 본받으라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항상 모델이세요.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 따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은 열매를 많이 맺는 걸 좋아하세요. 풍성한 것을 좋아하세요. 근데 왜 여러분 나무의 열매가 풍성하게 안 열리는 이유가 뭘까요? 뭐 갑자기 뭐 그렇게 물어보면은 답하기도 쉽진 않겠지만, 전 시골에서 자라면서 나무를 옮겨서 심어보기도 하고, 또 나무에 접붙이기를 하는 것처럼 그것도 해보고 다 해봤거든요. 근데 나무를 여기 심었는데 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걸 좀 여기가 아닌 것 같아 잘해, 그래서 또 옮기고 그러면은 열매를 못 맺어요. 왜냐면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게 어렵거든요. 나무를 자꾸 옮겨 놓으면 열매 맺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과 우리를 비교해 본다면,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잘려 버려진 것 같아요? 뭐 함정은 없어요 질문에. 그러니까 그냥 쉽게 대답하시길 바래요. 우리가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이 온줄기라고 그러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가지 지금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붙어 있으면 거기는 어떤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열매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열매가. 떨어진 것은 열매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붙어 있는데 열매가 없다는 게 기쁩니다. 이게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왜 그럴까 생각했더니 지금도 떨어져 있지는 않아. 떨어져 있지는 않은데 한번 잘랐다가 다시 붙였다가 잘랐다가 다시 붙였다가 이것만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과 계속 지속적으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떨어졌다 붙었다만 계속 해가지고 열매가 꽃이 폈다가 좀 열매 맺으려고 하면 다시 잘랐다가 여기 가지가 아닌가 봐. 그러면 이쪽 가지에다 붙였다가 막 그런 어떤 모습처럼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서 어디에 열매가 없습니까? 길가에 뿌려진 씨앗도 열매가 없어요. 바위 위에 뿌려진 씨앗도 열매가 없어요. 가시덤불에 뿌려진 것도 씨앗이 그 열매가 없었어요. 오직 좋은 땅에 뿌려진 곳에서만 열매가 있었거든요. 30배, 60배, 100배가. 그러면 그 세 가지 길가나 바위 위에 뿌려지거나 가시덤불에 뿌려진 것 같은 경우는 뭐예요? 마음이 딱딱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고 말씀을 지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지금 마귀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이리 빼가려고 국수 빼듯이 빼가. 아예 그래서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어. 예배 끝나고 나면 제목도 생각도 안 나고 오늘 무슨 말씀 드렸는지 집사님 그럼 물어보면은 서로 민망한 일이 생기죠. 그러니까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가지고 꽉 박혀가지고 아 내가 이 말씀 붙잡고 내가 이번 주에 기도해야겠구나, 이번 주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막 잡아야 되는데 목사님은 천하에 뭔 기력이 좋아서 저렇게 설교를 길게 하시나, 무슨 소리를 저렇게 지르시나, 그렇게 하고 오늘 보쌈으로 또 준비를 하셨다는데 밥이나 빨리 먹였으면 좋겠구나 이러고 있으면 머릿속에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안 남는다. 그러니 열매를 맺는 성장하는 신앙, 이런 믿음의 특징은 늘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지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말씀을 붙잡는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세 가지 밭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으로 인해서 환란이 오면은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아 너무 힘들어 나 지금 못하겠어 내년부터 열심히 다음부터 열심히 환경이 좋으면 열심히 이렇게 하면서 자꾸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늘 새로운 씨앗이 자라가고 열매가 맺고 풍성하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 열매를 보시며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는 하나님의 메시지란다 라는 책이 나왔는데요. 이 저자는 누구냐면 정성자 권사님이세요. 정성자 권사님. 이 권사님은 5살 때부터 피아노를 치기 시작해가지고 서울대 음대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교회 반주자로 늘 섬겼고요. 결혼을 일주일 만에 했어요. 근데 결혼할 때도 제가 이야기를 글을 보니까 남편 되시는 분이 재미교포였는데 한국에 결혼하려고 나왔어요. 사람을 찾으려고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여튼 연결을 돼서 만났는데 다짜고짜 만나자마자 처음 본 아가씨한테 3가지를 질문하더래요.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결혼식 하기 전인데요. 연애하기 전 처음 만나는. 그러니까 이 자매도 옛날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늘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죠. 대답을 하니까
첫 번째 문제는 통과를 했대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저는 원래 선교사가 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꿈이었지만 지금 그렇지는 못하고 제가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것입니다. 그때는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이제 겨우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월급 생활하는 사람인데 앞으로 자기는 돈을 많이 벌 것입니다. 근데 저는 돈을 벌면 제가 원래 선교사가 되려고 했기 때문에 나가지는 못할지라도 선교하는데 전적으로 저는 돈을 쓸 계획이십니다. 자매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처음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이 자매도 좀 당황하긴 했는데 돈 많이 벌면 그렇게 하지요. 그랬대요. 돈 조금 벌면 못하고 돈 많이 벌면 그렇게 하겠노라고. 그러면 세 번째는 이제 아가씨가 물어봤대요. 그럼 세 번째는 뭔데요? 그랬더니 자기가 원래 오형제 집안에서 이렇게 자랐는데 자라면서 보니까 형제들이 많은 게 좋을 것 같아요. 최소한 결혼하면 애 5은 낳아야 되겠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자매가 하여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맞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결혼했다니까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일주일 만에 결혼을 했는데 첫 아들을 낳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근데 이 아들이 미국인 유치원에를 갔는데 어느 날 미국인 그 유치원 교사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기분이 나빴대요. 동양인이라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무시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유치원을 옮겼대요. 한국인들이 모이는 유치원을 보냈는데 거기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애가 조금 이상한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뭐가 이상하냐. 그래서 병원에를 데려갔는데 다운 증후군이라고 하는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운 증후군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너무 잘 아실 거예요. 혼자 활동하기는 너무 힘들고 거기에 딱 달라붙어서 같이 움직여줘야만 생존이 가능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래서 원망스러운 말이 왜 안 들어오겠어요? 이르기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요셉처럼 지혜롭고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을 하거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름을 요셉이라고 조셉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그렇게 기뻐했던 그 아이의 하나는 그를 너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결국 이 아이가 잘 자랐는데 32살에 수영 사고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도 마음 아프게 살아왔는 인생인데 또 그런 사고로 죽으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이 남편은 그 처음 만나가지고 인사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는 돈을 많이 벌 거라고 했던 것처럼 진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됐어요. 그 남편은 41개의 직업 전문 학교, 2개의 종합대학을 운영하는 캐나다 최대의 교육 그룹인 CGI 회장 정몽원 씨라고 합니다. 정문현 씨라고 하는 분인데 우리나라 아마 그 성공시대 스토리에도 소개가 됐던 분이에요. 남들이 볼 때는요 너무 좋아, 너무 훌륭해, 갖춘 것이 다 갖춰져 있어, 부족할 것이 없을 것 같아. 그런데 32년간 그 아이를 케어하면서 지내왔던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그 아이가 그렇게 사고로 가고 난 다음에 또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그가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했던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조셉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메시지였습니다. 조셉을 키우지 않았다면 몰랐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아이를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슨 일을 하냐면 이분이 그 아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가 떠났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이 사람의 사업이에요. 이 권사님의 사업. 지금 우리나라도 그 사업이 들어왔어요. 그 사업은 뭐 특별한 사업은 아니고 카페. 근데 장애인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국경을 넘어서서 지금 미국에서도 카나다에서도 그리고 한국에서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 일로 인해서 2013년도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본사상을 받을 만큼 영향력 있는 단체로 커갔습니다. 저는 이 그 글들을 읽으면서 지금 여러분 국민일보의 연재 고난과 역경이라는 부분이 연재도 되고 있는데요. 이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잘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엄청난 우리는 일들을 경험하고서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이런 거였을까? 내게 원하시는 바가 이런 거였을까를 그때서야 깨닫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여러분 한 해가 마무리되어가는 이런 시즌에 우리 자신들을 또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뭔가 사인을 늘 보내셨는데 내가 못 알아차린 건 없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놓친 것은 아닌가 하는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누군가가 지적하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 지혜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금년을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미리 준비한 사람만 새해를 또 좋은 계획을 가지고 시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금년 한 해를 여러분 한 달 남았는데 하나님 앞에 금년 1월에 출발하면서 약속했는데 약속 지킨 것 못했다면 12월 동안 여러분 반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기로 했는데 기도 못했습니까? 12월 한 달 기도에 매진하면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작정했었는데 잘 안됐다. 그러면 12월 한 달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아요. 그 한 달 동안 반전의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셔서 2015년이 그래야 우리에게 희망차지 않겠습니까? 흘러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해서 한 해 마무리되고 새해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뭐 동해안에 정동진에 가가지고 해 뜨는 거 봐가지고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의 준비를 가질 때에 우리의 인생은 새로워지고 한 해도 마무리되어지고 새해도 벅차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한 달 남은 시간을 지혜로운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결산하면서 미비한 부분들은 충분히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그래요, 제가 금년 한 해 시작하면서 이런 작정도 했고 계획도 했고 하나님께 약속도 했는데 집사로, 교사로, 혹은 뭐 찬양대로, 혹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믿음으로 살겠다고 했던 약속들 이번 주간에 철저하게 점검해보고 내가 그 부분들을 미진한 것들 채우겠습니다.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인생의 그 시간이 종점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중간중간 정산해 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소리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그냥 모든 일들이 그날이 그날처럼 똑같을 줄로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고 그 마지막은 어떻게 하는가를 또 결산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금년 2014년 한 해를 주셨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믿음, 성장하는 교회, 성장하는 우리 가정, 아버지 하나님 여러 일들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열심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여전하게 미진한 것들을 이번 한 달 동안 최선을 다하여 반전의 기회로 삼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청산할 수 있도록 하시고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준비하는 마음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가 되지 않고서야 새로워질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 나라의 모든 성도들에게 귀한 마음들을 갖게 해주시고 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백성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 시간이라도 당장 너 오늘 나 정산하자 결산하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 해왔던 것들 중에서 무엇을 들고 주님 제가 주님 앞에 그래도 자랑스럽게 가지고 설 수 있는 게 이게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무지개를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허망한 것들을 붙잡으려고 애썼던 것들이 너무 많고 정말 주님 앞에 무엇 한 가지라도 명확하게 붙잡고 서지 못한 아쉬운 시간들, 기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번 한 달 동안 다시 돌아보고 결산하고 우리 스스로가 분발할 점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점검해서 하나님 열심으로 그 어떤 시간보다도 12월이 뜨거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330장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큰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스스로 결산하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살기 원하는 다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